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줄곧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월절 그 만찬에 최후의 만찬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본문 24절을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유언을 하고 계신 장면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부터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원죄라고 부르는 그것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럴까? 이 정도에서 끝나면 그건 진정한 묵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쩔 땐 또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서서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큰 자로 보이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집중해야 할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유언 같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할 사람으로, 그런 주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가 바라는 것만 채워주는, 나의 육적인 부분만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한 얘기지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욥이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여 그들을 철저히 짓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버릴 것이고 그 관계는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떠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는 뒤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네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패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런 감격스러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목사나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또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우리 공동체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연배에 상관없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리어 우리 주변의 실패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할지 때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소중한 시간 앞에 사리분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내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매번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힘입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오히려 넘어진 자들에게 내가 손 내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